2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2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이제 바울은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편지를 써서 이제 목회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목회자들이 다 많지 않았고 목회자들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시작됐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몇 명밖에 없었어요? 12명밖에 없었잖아요. 그 12명밖에 없는데 그 12명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다음에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때문에 그 복음 전환을 믿고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이제 성령 세례를 받고 교회가 탄생했거든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성도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 그러면 그 믿는 성도들이 교회예요. 그러면 믿는 성도들이 많이 늘어나면 그 성도들이 이제 모여서 뭘 할까요? 모이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모이면은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드리면서 찬양하고 그리고 말씀 듣는 게 이제 그 시간이 바로 이제 그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그랬던 장소, 그랬던 것이 그 모임이 교회라고요. 근데 그 교회를 이제 성도들이 맨날 모이면은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섬기고 이제 그거 하는데 그 성도들을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주어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으로 이제 잘 이렇게 세워 나갈 수 있는 그 교회를 운영해 나갈 수 있는 목회자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예루살렘의 교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제자들이 있으니까 제자들 갖고 돼요 그게. 그런데 지금 이제 이방인 지역으로 교회가 갔잖아요. 복음이.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 지역에 복음이 가다 보니 이제 이방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다 보니까 고린도 지역까지 갔는데 고린도 지역은 거기서 굉장히 멀어요.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그래서 거기를 가서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렇게 세워진 교회에 바울이 계속 붙어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 왜냐하면 목회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거기 가서 계속 붙어서 목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냥 복음 전하고 그냥 저기 하면 가다가 들리고 오다가 들리고 또 무슨 일 있으면 거기 이제 이번에 갈 거야 이러면서 가고 그래서 갔는데 그것이 방문할 때가 있지 거의 붙어있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 성도들한테 계속해서 누가 가르쳐주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야말로 목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바울은 여기 다시 이제 자기는 또 자기가 할 일이 있으니까 또 다른 데로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 찰나에 고린도 교회에서 무슨 일이 생겼냐면 이제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그 고린도 교인들이 교만해졌고 싸움이 일어나서 고린도 교회가 풍지풍파가 일어났어요. 아주 박살이 난 거예요. 그냥 고린도 교인들이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 거야. 만나기만 하면 싸워. 그리고 서로 지잘났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심지어는 받은 은사도 서로 지 것이 최고래. 지가 받은 것만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교회가 이기적이에요. 얼마나 엉망진창이었겠어요. 서로 지가 옳다, 지가 최고다, 지가 받은 게 최고다. 예를 들면 방언도 방언은 이 사람 받고 저 사람 받고 다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방언 받은 게 지가 받은 방언이 최고야. 막 이렇게 했었고 예언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받은 서로 지가 받은 예언이 최고야. 막 이랬었고 뭐든지 지가 최고야. 그래서 그냥 큰 교만하고 그냥 오만방자하고 그냥 그들은 그냥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맨날 쌈박국질에 맨날 나가면은 범죄죄를 지르고요. 아까 그죠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를 막 짓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가서 그냥 그렇게 그 세욕을 하는 거예요. 그 음란죄를 저지르고 가서 영적으로도 음란한 짓을 하지만 그 실제적으로 그 육적으로도 음란한 짓을 그렇게 해서 많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막 그것들을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냥 목숨을 걸고 그 내가 전도해서 그 일으켜놓은 교회가 세워진 교회가 그렇게 하니까 진짜 저거들 어떡하냐.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그러는 세우는 입장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뜻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뜻을 다 전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는 또 자기도 이제 이렇게 나도 이런 사정에서 이렇게 했어 이러면서 자기 얘기도 막 해주는 거죠. 자기 얘기도 막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타난 얘기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이렇게 쓰임 받았을 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도 참 이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했대? 그 바울을 붙들고 쓰셨는데,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가지고 많은 일들을 했잖아. 그 일을 할 때 목숨을 걸고 했잖아. 그랬는데 그런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했냐 이거지.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을 했냐. 그러니까 그 얘기를 오늘 말씀에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오전에도 말씀한 것처럼 세례 요한이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었던가, 어떻게 그 일에 목숨을 바칠 수가 있었던가, 어떻게 그 일에 충성을 다할 수가 있었던가, 목숨을 걸고 충성을 다할 수 있었던가 말이죠. 우리는 그게 육적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육적으로 이 영적인 일은요 육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영적으로 되려면, 영적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이 없으면 안 되는 거야. 구원을 받는 것도 성령이 없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도,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도 성령이 없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도 그 성령이 없으면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벽히 그 아까 얘기한 그 알곡, 연그러져 가서 열매의 알곡의 사람이 되는데도 성령이 없으면 안 되고, 모든 것이 다 성령으로 된다고 성경에는 써져 있어요. 그렇게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거지요, 우리에게.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그 바울이 얘기하기를 뭐라고 했느냐면, 그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형제들아, 2장 1절에서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그랬잖아요. 내가 말을 잘해서 한 게 아니야. 바울이 말 잘해서 한 게 아니라는 거야. 그게 말뿐이야. 그리고 말을 잘해서 말로 설득력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에 설득력이 있어서, 저 사람은 말에 설득력이라는 솜씨가 있어. 그래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로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말로 한 것도 아니고, 말 잘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지혜에 그 인간적으로 지혜로워서 한 것도 아니란 말이야. 인간으로 지혜로워서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말은 해요. 저는 좀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말하는데 좀 뚝배기 같지 않아요? 그릇으로 보면 좀 뚝배기 같죠, 그죠? 투가리 같죠, 그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말하는 거 보면 참 이쁘게 하잖아요. 엄청 똑같은 말도 엄청나게 예쁘게, 엄청나게 좀 뭐랄까 얌전하게 예쁘게 말을 하잖아요, 그죠? 원래 그 타고난 게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말을 해도. 근데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다. 기도도요, 기도를 시켜놓고 보면 어떤 사람은 엄청 이쁘게 기도를 해요, 기도를. 어떤 사람은 그냥 단순하고 무식하게 기도를 해요. 무식하게 기도를 하죠. 기도하는 것도 그 사람의 그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따르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가지고 있는 달란트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지만, 이게 우리가 사람의 지혜로 되는 게 아니지. 그렇게 아름다운 말, 아름답게 뭔가 이렇게 꾸며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뭔가 아름답게 꾸며서, 내가 이걸 아름답게 이렇게 꾸며서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대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있는 그대로 전했다는 거지. 그래서 거기에 아름다운 것으로도 아니하였나니,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을 했대요. 왜 바울이 이랬느냐 하면요, 오직 내가 뭐밖에 모르겠대. 나는 예수님이 죽으신가 부활하심, 그거밖에 모른다. 나는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을 만나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밖에 몰라. 나는 그것밖에 몰라. 난 그것만 전할 거야. 이렇게 하고 살았대요. 왜 그랬을까? 그런 경험이 있어요, 바울이. 한 번은요, 그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아덴인가 어디를 갔어요. 갔는데,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아덴인가 어디를 갔는데요,
세상 전체 가서 이제 그 지역을 쭉 들어보잖아요. 사람이 가면. 왜냐하면 그 지역에 뭐 지금같이 뭐 갔다 금방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가면 머물기도 해야 되고, 그죠? 그렇게 해야 되니까 복음을 전할 지역에 가면 쭉 둘러보죠. 그리고 바울이 그랬잖아요. 말씀해 보면 기도하는 기도처도 찾아보고, 왜냐하면 며칠 묵으면 기도도 좀 해야 되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 동네의 사정, 동네의 실정을 쭉 둘러봐요. 근데요, 이게 있어요, 여러분. 이 영적인 사람들은요, 동네를 쭉 둘러보면 영적인 느낌의 감각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또 영적인 것을 열린 사람들만 아는 문제인데, 동네에 가서 쭉 둘러보면요, 거기 뭔가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 보이는 거를 가지고 또 연결이 져지지만, 이 영적으로 느끼는 영적인 감각이 있어요. 아, 이곳에는 어떤 귀신이 있구나. 아, 이곳에는 동네 사람들이 뭐를 위해서 어떤 굉장히 이렇게 어떤 지역 어떤 그 귀신을 이렇게 믿어서 어떤 뭐가 있구나. 대충은 좀 느껴지거든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여튼 둘러봐요. 쭉 둘러보면서 그 동네가 어떤 동네인가, 어떤 것을 뭘로 하나. 이거 여러분, 내가 이런 얘기 하니까, 이런 얘기하면 솔깃하고 재미있거든요. 재밌는 얘기 한마디 해줄까? 어떤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그분은 외국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한다고. 그 남편이 원래 엄청 직장을 다녔어요. 엄청 무슨 직장을 다녔는데 막 외국으로 출장도 가고 이런 직장이었어요. 외국 이제 출장을 갔어요. 그 사람이 인도로 출장을 갔는데 원래 그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인도로 출장을 따라갔는데 이제 은사가 있었던 거지. 기본적으로 은사를 받은 거지. 출장을 따라갔는데 거기서 막 희한한 일들을 당할 거예요. 귀신을. 하여튼 이런 얘기를 다 하면 길어. 그냥 넘어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귀신을 다 보고 듣고 겪어요. 그런데 이제 인도로 갔단 말이에요. 신랑 직장이 거기로 이제 직장이 저기가 나버린 거야. 그래서 발령이 나버린 거야. 그 갑자기 이제 인도로 간 거예요. 근데 인도네시아인가? 인도네시아였어요. 인도네시아로 발령이 나서 인도네시아를 갔어요. 근데 인도네시아 어느 지역이든지 말도 못하거든요. 귀신 섬기는 게.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딴 나라는 더 심한 데가 많아. 근데 거기를 갔는데 이제 이게 진짜 귀신 판국인 거예요. 근데 이제 뭐 남의 나라 갔는데 압니까? 근데 거기 가서 하여튼 그날 밤으로 귀신을 만나요. 그날 밤에 가서 귀신을 만나요. 근데 막 남편은 이제 막 하여튼 불려갔는데 거기 갔는데 도착하자마자 막 회사에서 막 뭔 일이 있으니까 급하게 왔다 가라 해갖고 신랑은 갔고 짐 정리도 하나도 안 됐고 막 이런 상태에서 애는 둘 데리고 가서 막 고생을 하는데 막 이걸 짐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막 이 집에 막 벌써 도착하니까 어두워지니까 이게 짐을 뭐 지역이 어떤지 짐이 어떤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지 다 알지도 못하잖아요. 어떤 집을 소개받아서 갔는데 근데 그 집이 귀신 집이야 한마디로. 그래 가서 하여튼 거 가서 그 귀신을 만나고요. 혼비백산해요. 이 여자가 은사까지 받은 이 여자가 그 사모가 혼비백산해서요 미쳐갖고 뛰쳐나가요. 집을 뛰쳐나갔는데 나중에 그 둘째 아들이요 깜난애기였어요. 이제 돌이나 됐나 하여튼 깜난애기였는데 방에다 눕혀놓고 살림 정리하려고 나오다가 귀신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거기서 혼비백산해서요 하여튼 그 놀라운 일들이 있어. 그 얘기를 다 하면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거기서 혼비백산에서 그 큰아들을 챙겨갖고 나왔거든요. 근데 그 둘째 아들을 자기가 업고 나왔는 줄 알았는데 그 근처에 막 도망을 가갖고 식당하는 자기 한국 사람이 있었어요. 거기를 가서 도망을 가서 거기 가서 갔는데 그래서 나중에 업고 나온 게 나중에 보니까 베개를 업고 나온 거야. 그 아들은 거기다 냅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아들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얘기를 그 아들이 했다고. 근데 그 아들이 이제 계속 외국에 가서 사는데 한국말을 안 잊어버렸어요. 한국말을 계속 했는데 그 아들이 그것 때문에 귀신 보는 병이 생겼어요. 그때 귀신한테 눌려갖고. 그때 그 혼자 그 어린 아이를 거기다 냅두고 와가지고. 그때 그 귀신들이 가서 원짓을 해가지고 그 눈이 열려서 그 아들이 귀신을 봐요. 굉장히 그 괴로움을 당하거든요. 근데 하여튼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이 가족들이요. 그 남편이 전적으로 마누라를 도와요. 우리가 이것도 알아야 돼요.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겪었거든요. 이런 사실을 겪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나님 뜻이 다양합니다. 근데 제가 어떤 사람을 하나 겪었는데 이제 잠깐 요 틈에 얘기를 하면 어떤 전도사 부부였어요. 근데 그 전도사 부부는 내가 봤을 때는 둘 다 훈련을 좀 받아야 되기는 한데 여자분이 사명이 컸어요. 근데 남자분은요 밑받침을 해줘야 되는 사명이에요.
왜 막간을 통해서 이 얘기를 하냐면 그래서 밑받침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사모님을 밑받침해 줘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 남자분이 자존심이 더럽게 세가지고 이 사모님을 세워주지를 않는 거야. 지가 서서 해야 돼. 그래갖고 신학을 했는데 자기도 나중에 신학을 했어요. 둘이 신학을 했는데 이 사모님은 조금 무식해요. 옛날에 공부를 못해갖고 조금 무식한데 그러니까 막 자기 마누라를 무시해갖고 자기가 자꾸 서서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바톤이 바뀌니까요. 이게 되지를 않아요. 사역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 내가 그걸 바로잡아 주려고 몇 번 얘기를 했는데요. 내가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것조차도 자존심 상해 하더라고. 그러다 끝끝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지금 사역 못하고 주저앉아 버렸어요. 왜? 그렇게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순리적으로 풀어가시거든요. 하나님은요 인격적으로 풀어가시거든요. 근데 그 인격을 무시하고요 자기가 자꾸 뭐라 해서 마누라를 무시하니까요 그 사역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누라를 더 우선시해서 세워가지고 그 일을 해나가려고 하는데 자꾸 자기 마누라를 무시하니까 맨날 부부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사역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요 인정하는 데서 풀려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그 직장 다니던 그 좋은 직장 다니던 사람이 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마누라의 그런 사역이 그때 열려진 거야. 그때 그 귀신을 보면서 귀신 쫓는 사역으로 열려져요. 그러면서 귀신을 쫓게 돼요. 거기 딱 맞다 걸렸으니까. 맞다 걸렸으니까 자꾸 기도하면서 귀신을 내쫓는 사역으로 열려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지역 사람들이 다 그런 일을 겪으니까 그 사람들이 같이 막 모여서 기도를 하게 되고 막 이런 사역으로 막 넓혀져요. 그래가지고 그 신랑이 전적으로 도와줍니다. 같이 가서 기도하고 같이 그 모임에 같이 가고 그리고 마누라가 그런 일을 사역을 할 때는 딱 뒤에서 갖다 무릎 꿇고 기도해요. 그 사역을 막 100% 밀어줍니다. 그러면서 그 영적으로 다 알아요. 그 신랑도 다 알게 하나님 해주셨어요. 그래갖고 다 알고 이렇게 느끼고 하면서도 자기 마누라가 딱 앞장서서 할 수 있도록 다 밀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딱 믿어줘. 그러면서 그 사역을 했어요. 그래갖고 나중에 그 큰아들도 영적으로 바로 서갖고요. 영적으로 그 큰아들도 열렸어요. 열려서 큰아들도 보고 온 식구가 다 사역자가 된 거예요. 아들 둘이 다 사역자가 되고 두 부부가 다 사역자가 돼갖고 완전히 한 팀이 돼버렸어요. 한 가족이. 그래서 이 작은 아들도 이제 신앙으로 잘 커가지고 그런데 이 작은 아들만 영적으로 어려서부터 귀신을 보면서 시달려가지고 이게 물인지 모르는 거예요. 귀신한테 너무 심하게 시달리니까 이게 막 귀신한테 시달렸다가도 막 진짜 어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막 많이 시달려요. 그러면서 어떨 때는 막 엄마가 나서서 해결을 해줘야 될 정도로 많이 시달려요. 근데 그거를 지금도 그럴 때가 있어요. 가끔씩. 그 사람이 결국 의사 공부를 해서 의사예요. 지금 그 작은 아들이 의사인데 다 잘 됐어요. 나중에 그 남편이 자기 일을 그만두고 마누라 돕는 일로 나서요. 여러분 사역을. 그걸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걸 알았어요. 남편이. 자기 부인을 세웠다는 걸 알았어요. 그 남편도 그런 직장 다닐 정도는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신앙도 있고. 그런데 자기 마누라를 살려주더라고. 그래서 딱 세워서 온 가족이 한 팀이 돼서 특히 막 어떤 사역 이제 불러요. 교회에서 문제 있는 데서 부르고 막 기도 좀 해달라고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다고 영적인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 거기 막 때로는 불려가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역을 하고 막 이러면 막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근데 그렇게 갈 때 그 신랑도 꼭 동행할 때가 많고요. 그런 일이 있을 때 마누라 혼자 갈 때 꼭 신랑이 동행해서 도와주고요. 꼭 그렇게 해요. 그리고 자기가 나설 자리 안 나설 자리 딱 해서 마누라 딱 앞에 나서면 딱 뒤에서 기도하고 막 이걸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팀이요 한 번은요 여름 휴가를 간 거예요. 말하자면 여름 휴가가 아니라 그냥 휴가를 간 거예요. 어떤 휴가를 떠난 거예요. 어떤 때 휴가를 이제 가족들이 떠날 수 있는 그런 휴가를 맞아서 휴가를 떠났는데 어떤 나라를 갔어요. 이제 이 얘기하려고 서로는 이렇게 길었던 거예요. 그 어떤 나라를 갔는데요. 그 나라를 갔는데 여러분은 이해할 수 없잖아요. 이런 일들을. 그래서 해주는 거예요. 어떤 나라를 가다가 막 쭉 다니는 거야. 그냥 캠프 다니듯이 그냥 쭉 다니는 거지. 그 다니다가 어떤 지역을 만나면 가서 전도하고 그것도 그 지역에서 자게 되면 자기도 하고 또 다른 데로 또 이동도 하고 이런 여행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선교 전도 여행 뭐 이런 캠프를 떠는 거예요. 그래갖고 쭉 갔는데 외국에서 어떤 나라를 갔어요. 어떤 나라를 가서 어떤 지역을 들어갔는데 그 지역을 가든지 하여튼 뭐 어려운 일을 만나고 해서 쭉 가다가 어떤 일이 생겼냐면 어떤 지역을 갔는데 저녁 때가 됐어요. 근데 그 지역에 그 길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인 줄 알아요? 영적인 수렁이요. 영적인 수렁. 그래서 그 지역에 들어가면 다 홀려.
다 홀려요. 그걸 모르는 거지. 이 사람들은 그 지역을 갔는데 그 지역을 다 피해 다니는데 몰랐던 거야. 왜? 타인이니까, 타국인에다가 타인이니까 몰랐던 거지. 그러니까 그 지역에 가서 머무니까 이제 날이 저무니까 저녁 때 이제 오후에 갔으니까 여기서 이제 여차하면 여기서 쉬었다 가야 되겠다. 오늘 저녁에 여기다 보니까 여기서 또 다른 동네까지 가기는 거리가 이제 있으니까 거기는 뭐 옆에 동네가 막 있는 게 아니니까 산동네. 그러니까 요번에 여차하면은 여기서 좀 머물다 가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동네는 이제 목도 마르고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뭘 가게집이 좀 있나? 좀 사기도 하고 뭐 먹기도 하고 좀 쉬기도 하고 하려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지역에 해필이면 영적으로 홀리는 지역이야. 그래서 거기를 들어갔다? 그 사람을 만났는데 사람이 막 이상한 거야. 뭐 이 얘기 또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냐? 홀렸어요. 이 사람들이 온 식구가 다 홀렸다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인데 다 홀렸어요. 얼마나 그 지역의 영적인 기운이 세면 홀렸겠냐고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된다고. 아멘. 하나님은 거기 들어가서도 어떻게 하나 보자 하는 거야.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도 건질 때 가면 건져주고 만날 사람이 있으면 만나게 해주시는 거지 여러분. 근데 우리가 얼마나 정신을 차리고 대처하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근데요 나중에는요 이 여자분까지 홀려요. 여자분까지 홀렸는데 그 만나는 사람들이 정상이 아닌데 그게 다 정성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다 귀신들이고 그게 정상이 아니야. 그런데 그게 다 온전한 사랑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홀려가지고. 그 나중에 자꾸 뭐가 이상한 거예요. 뭐가 자꾸 이상해서 자꾸 빠져들고 사람이 있다가는 없어지고 막 뭐가 사람이 막 나중에 정신도 그리해지고 막 뭐가 막 이상하게 어지러지해지고 막 정신은 막 기운도 다 쫙 빠지고 막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게집에 가서 뭐 이렇게 봤는데 가게집도 연 시원치 않고 그 나중에 봤더니 가게집이 어디 있냐고 그러는 거야. 나중에 이제 진짜 막 실컷 시달리다가 나중에 보니까 가게집이 어디 있냐는 거야. 그 가게집이 아닌 거야. 홀린 거야 완전히. 예? 외국에 나가서 여러분 이런 일이 있다니까. 그래서 하여튼 거기서 그냥 그렇게 어떻게 하다가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어두운데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을 만나서 좀 이렇게 해서 말을 물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이 생전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홀려갖고 말을 하니까. 그게 어디 있느냐 막 이러면서 이제 얘기가 돼갖고 나중에 보게 우리 외지서 왔는데 우리 좀 도와달라.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어디가 어디인지도 모르겠고 우리가 여기서 빠져나가지도 못하겠고 지금 이런 상황이 있다. 우리 좀 도와달라 하니까 그 사람이 도와줬어요. 그 사람이 도와줬는데 나중에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 홀려서 본 거야. 홀려서 본 거고 홀려서 당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일은요 이렇게 무섭다니까. 이렇게 무서워. 나 예수 믿으니까 다 괜찮아. 만사형통이야. 아이고 그런 일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 그런데 우리는 지금 살기 좋다고 먹고 살기 좋다고 나 편하다고 지금 예수 믿고 아무렇게나 살면 여러분 마귀가 가만히 있는 줄 알아? 여러분 마귀의 밥이요 밥. 여러분 하여튼 이 얘기를 내가 왜 하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도 목숨을 걸고 가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아무 일도 없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큰 일이 있어요. 그렇게 은사까지 받고 그렇게 귀신까지 내쫓고 맨날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인데도 온 식구가 다 사역자인데도 여러분 가서 홀리는 거예요. 여러분 온 식구가 다 홀려가지고 그 빠져나오지를 못했대요. 그 지역에 가서. 나중에 가보니까 그때 그 지역에 아무도 안 들어간대요. 그래서 그 지역에 들어가면 다 홀린대요. 그래서 아무도 안 들어간다는 거야. 외국에도 그렇게 센 지역이 있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외국에 가서도 함부로 뭘 건들면 안 되고 그 사람 얘기 들어보면 그 희한한 얘기를 좀 그런 얘기를 몇 가지를 해요. 그 둘째 아들이 얘기를 해주는데 몇 가지를 얘기를 해주거든. 어디로 또 가면 막 그런 얘기도 야. 어디로 가면 사람이 죽잖아. 사람이 죽으면 자기 조상이 죽잖아. 가족이 죽잖아. 죽으면 장사를 안 지내. 어떻게 하는 줄 알아? 그 송장을 그냥 집에다 냅둬. 그리고 그 송장을 맨날 약품 처리를 해. 맨날 약품을 갖다 발라주고 이렇게 해갖고 그 송장을 살아있는 사람처럼 맨날 밥도 갖다 주고 맨날 옷도 갈아입혀. 맨날 이쁜 옷 사다가 갈아입히고 집에 있는 옷 다 옷 갈아입혀. 살아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놓고 그걸 장사를 언제 지내는 줄 알아? 장사를 한꺼번에 지내려면 돈이 엄청 많이 들어. 그래서 동네가 한꺼번에 장사 치는 날이 있어. 그날 갖다 하면 내가 200만 원 들여서 장사 치를 거면 동네에서 같이 한꺼번에 하면 한 50만 원만 내면 돼요. 그래가지고 한꺼번에 장사 치르는 날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지역도 갔대 전도를 하러. 그런 지역을 갔는데 그 사람을 갖다 옆에 서 있는 사람이 이상하게 생겼더래야. 그게 사람인 줄 알았대야. 그 사람이 웃더래. 그 사람이 입을 벌리고 웃더래. 그게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그게 성장이요 여러분. 별의별 일이 다 있다니까. 그런데 그게 텔레비에 나오더라. 텔레비 EBS에 나오더라. 그 지역. 그 지역이 나와 있어요 지금도 인터넷에.
그 사람이 한 말이 그 지역이더라고. 내가 보니까 찾아보니까 똑같더라고. 예? 나 그거 봤어요. 내가 그 EBS에서. 근데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을 조금은 그렇게 논대요. 그렇게 살아있는 사람 취급을 한대요. 그래갖고 그 사람을 그냥 집에다 놓고 산대요. 그렇게. 근데 이제 우리 멀쩡한 사람들이 우리가 만약에 가면 막 냄새가 나죠. 그 사람 그 상한 냄새가 막 나죠. 그 사람들은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 그리고 그 사람이 대단 부패 안 하도록 그 약품 처리를 이렇게 하면서 갖다 의자에 앉혀놓기도 하고요. 세워놓기도 해요. 여러분 성장하고 세워놓기도 해요. 그냥 눕혀놓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눕혀놓기도 하고 세워놓기도 하고 앉혀놓기도 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그 성장을 계속 산 사람 취급을 해서 데리고 산다 그러니까 여러분 별의별 그 나라의 문화가 뭐에 따라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다 틀려. 근데요 그게 그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쪽에서 가보니까 귀신이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아 웃더래요. 자기들이 봤대요 웃는 걸. 근데 거기 선교지를 그때는 또 교회에서 선교팀이 갔어요. 선교팀들이 선교를 갔어요. 이제 모여서들 다 여기저기 모여서들 선교팀이 갔어요. 그 선교팀들이 다 가서 올렸어요. 여러분 거기 가서 다 올렸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 가서 그 장례식을 치르면 뭘 매달아. 왜 이 얘기를 하고 앉았지? 그 대롱대롱 뭘 매달아요. 그 홀령을 담아서 그 우리 왜 그거 보고 뭐라 하지? 장례 치르고 나면 우리 장례 치르고 나면 뭐예요? 장례 치르고 나면 뭐예요? 네? 장례 치르고 나면 뭐예요? 뭘 모셔? 뭐 하지? 아유 왜 빈소를 모셔? 장례 치르고 뭐 하면은 뭐 하지? 아유 그게 뭐지? 아유 그게 뭐지? 갑자기 왜 생각? 아니 왜 나는 생각이 안 나? 여러분까지 생각을 못해. 장례 치르고 나면 어떻게 마무리 짓냐고? 뭘로 갖다 해놔? 아 뭐였지? 그게? 장례 안 치러봤어요? 장례 치르고 나면 뭐해? 그 위패 갖다 세워놓고 하잖아. 그 뭐야 그게? 예? 그게 빈소 아니에요? 무슨 빈소요? 빈소는 뭐, 빈소는 죽었을 때 채워놓는 게 빈소지 뭔 빈소요? 그 사당처럼 차려놓는 걸 뭐라 그래? 그거 보고 뭐라 했잖아. 우리 지금 다 화장시켜서 그거 하잖아. 그거 뭐야 그거? 폐 갖다 세우는 거 뭐냐고. 그거 하는 거야 말하자면. 그거를 그 인형 같은 거를 만든대요. 나무 인형이냐 돌 인형을 만들어서 아니면 주머니를 만든대요. 그래서 거기다 그 나무 인형 같은 걸 집어넣는대요. 주머니를 만들어. 아니면 그 나무 인형을 만들어서 매달게끔 액세서리처럼 만든대요. 그래다 그 혼백을 거기다 담는대요. 죽은 사람 혼백을 거기다 담아서 갖다 다 달아놓는 데가 있대요. 달아놓는데 뭐요? 우리나라 뭐요? 어디다가 그거 산소 없애고 만들어 놓은 거 뭐요 그거? 어? 그래 낙골당. 아 진짜 여러분하고 답답해서 말 못하겠네. 낙골당. 아니 장례 치르고 나면 낙골당 만들잖아. 묘 산소 대신 막 낙골당 만들잖아. 혼백을 거기 그 폐에 새겨갖고 폐에다가 여러분이 생각해도 웃기지. 참 진짜 내가 답답해 죽겠어. 그러니까 그 폐에다가 새겨가지고 갖다가 담아가서 갖다 놓잖아. 그런 것처럼 그 나라는 그 풍습이 그 인형에다가 그 혼백을 담아가지고 달아놓은 거래요. 그리고 막 길거리 가면요 길 옆에다가 달아놓는데요. 매달아 놓고 저런 산에 가면요 요런 바위 절벽 같은 데다 매달아 놓고 또는 나무 같은 데다 주렁주렁 매달아 놓는데 이 얘기는 잘 들어야 돼. 왜냐하면 이렇게 젊은 사람들은 외국에 여행 가잖아. 절대 이쁘다고 그거 건들지 말라고 만지지 말라고 귀신 따라온다고. 여러분 이게 미신이 아니라 진짜 있다니까. 믿는 사람들이 겪은 일이라니까. 그러니까 거기 가서 그거 이쁘다고 아이고 여기 웬 인형이 이쁜 게 있어 만지지 말라고. 그거 혼백 담아놓은 거라고. 그 귀신 딸려온다고. 그거 괜히 뺏겨왔다가 귀신 딸려온다고. 여러분 그런 식으로 그 사람들은 장례를 치른대요. 그렇게 그 송장을 내비뒀다가 한꺼번에 그렇게 치르고 그 왜 못 치르냐? 왜 죽은 사람을 데리고 사냐? 여기는 문화가 그렇다. 근데 그러면 장례식을 언제 치르냐? 안 치르냐?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 치르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못 치르는데 우리가 동네가 한번 치르는 날이 있다. 날을 잡아서 우리 뭐 손 없는 날 잡아서 뭐 우리 윤달 낀 해 뭐 이런 식으로 해서요. 거기 나름대로 뭔가 날짜를 정해서 공동 이제 장례식을 치른대요. 그때 하면은 그렇게 돈이 이제 여럿이 걷어서 하기 때문에 조금 든대요.
그래서 그걸 치르는데 그렇게 나중에 그 처리가 그 장례를 치르고 그 처리가 이제 불에다 태워버리든지 이렇게 하는데 처리가 그 혼백을 그런 인형이나 무슨 뭐야 물건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조그만해요. 요만큼씩 해요. 막 어떻게 큰 거 맞자 요만 정도 해요. 그런 거 갖다 주렁주렁 매달아 놓은 거예요. 길거리도 매달아 놓고 절벽에도 매달아 놓고 나무에도 매달아 놓는데 그게 혼백 담아 놓은 거래요. 근데 거기 갖다가 그 선교팀이 다 올렸어요. 여러분. 선교팀이 다 올렸어요. 나중에 보니까 세상에 거기서 가니까 우리나라 말로 양박도 하는 거야. 비방도 치는 거지. 이 외지인이 들어와서 외지인이 빨리 쫓겨나가라고 지들의 그 귀신 양박을 치는 거예요. 비방을 쳐갖고 거기다 올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거기다 정신이 혼비해서 자꾸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다고요. 그렇게 바울이 그런 것들을 안 겪었겠냐고. 바울도 그런 걸 겪은 거야. 그래서 바울이 아덴 지역을 갔더니 그 얘기하다 이렇게 됐어. 아덴 지역을 갔더니 쭉 둘러보니까 우리가 쭉 둘러보면 그런 게 있단 말이야. 그런 게. 그래서 쭉 둘러보다 보니까 세상에 아덴에 가니까 없는 우상이 없는 우상. 얼마나 섬기는 우상이 많은지 말이요. 세상 별로 우상이 다 있는 거야. 막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제단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지. 그래서 그걸 보다 나중에 보니까 이 위패를 써붙였는데 나중에는 우리가 못 섬긴 귀신이 삐질까봐 우리가 다 섬기다가 우리가 혹시나 몰라서 못 섬긴 귀신이 있으면 삐질까봐요. 알지 못하는 신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 우상이 있는 거예요. 에? 무슨 얘기하는지 지금 알아들어요. 바울이 보니까 가서 보니까 그 아덴이라는 지역 가보니까 아니 신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 놓고 섬기는데 거기에 알지 못하는 신 하고서 써붙여 놓은 위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그 혹시나 우리가 몰라서 못 섬기는 신이 있다면 그 신이 삐질까봐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혹시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이시여 이거를 받으시옵소서 하고서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그걸 보고 어찌나 기가 막혀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이제 가서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야 이 사람들아 당신이 몰라서 당신들이 예수님을 몰라서 그런데 말이야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아야 돼. 근데 예수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할 것 같으면 예수로 말할 것 같으면 너희들이 지금 나가보니까 우상을 많이 섬기더라. 근데 너희들이 빼놓은 신 바로 그 신이 바로 하나님이야. 너희들이 빼놓으신 신 빼놓은 그 알지 못하는 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이렇게 말해버린 거야. 근데 그게 안 먹혀 들어가 이 사람들한테. 그 예수가 누구라고? 말을 해도 안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거를 막 꼬치꼬치 막 따지고 달라들고 막 묻고 달라들는데 세상 천지 안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이. 그래서 그때는 바울이 알아들을 줄 알았던 거지. 자기 계획적으로 내 지혜로 막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하면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저렇게 놨으니까 내가 그 알지 못하는 신이 예수님이다 그러고 복음을 전하면 저들이 잘 알아들을 줄 알았는데 세상에 딴 데서 무식하게 전할 때보다 더 못 알아듣는 거야. 그래갖고 자꾸 서로 대립만 하자 개싸고 자꾸 따지고 달라들고 막 이게 막 서로 막 이제 주고받고 막 계속해서 막 그렇게 하니까 변론을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는 말을 하다 승질이 나. 얼마나 답답했겠어. 얼마나 승질이 나겠어. 그러니까 아이고 감동이라고 손 풀고 나와버린 거예요. 그 복음을 통해서는 제일 조금 몇 사람만 예수 믿었대요. 그때 들어가서는 몇 사람만 예수 믿고 하나도 예수 안 믿었대요. 그때부터 바울이 말이야. 그때부터 내가 절대적으로 내 지혜는 안 써. 나는 내 생각대로 안 할 거야. 내가 해버린 거예요. 바울도 한번 실패를 경험했어요. 절대 내 생각대로 나는 이제 예수 안 전하겠단 말이에요. 나는 절대로 말이야 복음을 전하는 데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내 생각이 좀 안 될 것 같고 저 사람이 믿을까? 저 사람 믿을 것 같지 않은데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복음을 전하면 단순하게 그냥 무식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지. 그 복음이 전해지면 그 사람 믿게 하더라 안 믿게 하더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일하시도록 만들었다는 거지.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는 사람이 되라. 어떻게 하면 쉬지 못하시게 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그 자리에 모셔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역사하시도록 만드는 거지. 그래서 그게 바로 뭐다? 기름 부으심이다. 기름 부으심은 뭐다? 그 기름 부으심은 뭐다? 그 하나님 앞에 기름 부으심은 그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 뜻대로 쓰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쓰는 용도의 그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죠? 그 세 가지 직분. 그래서 그게 뜻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기름 부으심의 뜻이 우리를 쓰시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나님 뜻대로 쓰시겠다는 뜻이 있는 거야. 기름 부으신다는 뜻이.
그러니까 결국은 기름 부으신다는 뜻이요. 우리가 사명을 받았는데 그 사명을 어떻게 이루어가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사명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사명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가면 자, 그래서 나는 예수님밖에 모르기로 나는 예수님밖에 아는 게 없어. 나는 예수님밖에는 모른다. 아주 작정을 했다는 거야. 난 더 이상 알지도 않고 내 인간의 지혜 말 하지도 않을래. 딱 했다는 거지. 작정을 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바울도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이라는 거지. 똑같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모르는 타향 땅에 가서 그 사람들이 막 기세등등하고 그런 이상한 사람들을 보면 무섭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요. 나를 지금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밖에 없는데 내가 나를 갖다가 감쪽같이 잡아갖고 가서 나를 어떻게 한들 내가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 지역에는 그 사람들이 더 빠삭한데 그 지역의 힘은 그 사람들이 더 가지고 있는데 그렇잖아? 그러니까 항상 타 지역을 다녔잖아 바울은. 항상 타 지역을 다녔기 때문에 힘은 상대방이 더 세요 항상. 그죠? 상대방이 더 힘을 센 그런 위력을 가지고 있어요. 바울은 항상 약자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거기서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입장에서 다녔기 때문에 심하고 인간적으로 하면 굉장히 심히 떨어대는 거예요. 두려워서. 인간적으로 하면 심히 두렵고 떠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무슨 일을 당하면 심히 떨잖아. 그런데 우리가 다시 담대하게 일어날 수 있는 건 왜 그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야.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잖아.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되잖아. 그치?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면 되잖아.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그래서 구원하시잖아요. 그 구원하신 하나님께 맡겨드려야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자, 그래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느라. 내가 너 고린도 교인들 니들한테 복음 전할 때도 니들이 볼 때는 내가 어땠는지 모르지만 나는 두려웠어. 나는 무서웠어. 그 고린도 지역도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우상 숭배가 심하고 얼마나 그 타양 땅에 그 지역 그 힘이 얼마나 세고 얼마나 지역 저기를 부렸겠어요. 자기들의 그 어떤 저기를 얼마나 부렸겠냐고. 그러니까 나는 심히 두려웠다. 그렇지만 4절에 보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그 위에 거를 밑받치면서 얘기했잖아. 뒷받치면서. 절대적으로 인간적인 지혜의 말로 내가 너희들을 설득해서 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 일을. 사람은요 설득당해서 하는 게 아니요. 우리 믿음은요 설득당해서 믿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어지십니까? 그건 성령님이 주신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구주로 믿어지십니까? 아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셨습니까? 아멘. 그것은 성령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 믿음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거지 절대적으로 인간적인 설득력 있는 말로 되주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지혜 있고 똑똑해서 내가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성령님의 힘이 아니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절대로 인간의 그 설득력 있는 그 지혜의 말로 전도하지 않았다.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성령의 그 능력의 나타나심으로 했대잖아요. 성령의 능력의 나타나심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성령님이 병을 치료해 주셔. 왜? 그 사람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찾아가는 교회도 가서 기도하면 나서 아팠던 게 나서. 왜 나서? 그 사람한테 믿음을 더 주려고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믿음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 아픈 것도 나쁘는 거 보니까 하나님 믿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날 구원하시겠구나. 이거 믿음 주려고 더 치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한테도 지금도 치료가 되어지고 어떤 능력이 나타나요? 그거 여러분들에게 믿음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뭐 엄청나게 막 우리가 이쁜 짓에서 막 이뻐서 치료해 준다기보다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주는 거예요. 그다. 그래서 그 성령의 나타나심의 능력으로서 그렇게 예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니까 뭐요? 사람의 지혜의 말에 설득당해서 믿는 게 아니라 이건 내가 믿는 것조차도 내가 믿고 내가 오직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게 된 거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까도 우리가 저 연세 드신 분들이랑 그 얘기 했는데 우리가 어쨌거나 보면 살고 보면 사는 게 은혜요. 하루하루 사는 게 은혜요. 그 나이 드신 분이라고 그런 게 아니야. 우리도 마찬가지야.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나도 맨날 그래. 하루하루 사는 게 하나님 은혜야. 이게 그냥 지나고 보면 또 은혜고 또 지금도 보면 하나님 은혜고
오늘도 와서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 은혜고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돼. 제가 오늘 또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고 그거 그냥 하나님이 그냥 나 데려가 버리면 그만이지. 나 못하게 버리면 그만인 거야. 그죠? 그 자체가 은혜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지금 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그 나를 써주시는 것도 하나님 은혜고 내가 나가서 전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그 은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으니 또 하나님의 능력대로 그것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지금 설교를 하든 내가 나가 전도를 하든 내가 기도를 하든 내가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든 내가 내 아픈 걸 위해서 기도를 하든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하란 말이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걸 오늘 말씀에서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또 보면 아주 간단하게 하고 오늘 또 기도를 많이 찬양을 하고 하려고 했는데 또 하다 보니까 그냥 애만 얘기 막 하다 보니까 근데 애만 얘기가 더 재밌죠. 그죠? 아멘. 아멘. 우리 사람은 그런 거야. 그 애만 얘기가 더 재밌어. 진짜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애만 얘기가 많이 재밌어. 엊그저께 수요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우리 이 목사님이 가끔씩 간증을 좀 섞어서 얘기를 할 거야. 근데 그 간증이 어찌나 은혜가 되든지 말이야. 아주 은혜는 내가 제일 많이 받은 것 같아. 여러분 수요일날 예배 좀 나오시오. 은혜가 넘칩니다.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 천국 갔다 온 얘기 했는데 천국에 가서 어떤 사람 만났대야. 근데 그 사람이 세 번을 천국에 왔다가 가서 다시 세 번째 진짜 천국 온 거래. 그러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가 단순하게 무슨 얘기였냐면 그냥 그 사람이 단순하게 하나님을 믿어서 뭐 한 가지를 붙잡고 그냥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날 살리신다, 하나님은 모든 게 하나님 것이다, 이거 그냥 그것만 믿은 거야. 그것만 믿고 그냥 그렇게 행동으로 옮겨서 그렇게 했어. 하나님 걸로 살았고 하나님 주신 게 하나님 주신 겁니다 하고 하나님 걸로 삼아서 드리면서 살았고 그냥 그 사람은 교회도 몰라, 예수도 몰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도 몰라. 그런데 그거 하다가 천국 갔어. 그거 하다가 전도해서 자기 친구까지 천국 갔다 갔지. 그 얘기를 간증으로 했어요. 그 얘기를 간증을 했는데 어찌나 은혜를 받았냐면 우리는 얼마 되지도 않는 머리를 얼마나 굴려쌌는지 말이야. 얼마나 계산을 했었는지 말이야. 근데 그 할머니는 단순해. 그냥 하나님은 계신다, 살아계신다, 우리를 살리신다, 우리를 구원하신다, 모든 건 다 하나님 거다. 그것밖에 없어. 그걸 믿고 그냥 그렇게 살았어. 그냥 모든 건 다 하나님 거니까 첫 것은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살았단 말이야. 그냥 자기가 자기가 그냥 그렇게 믿는 하나님 앞에 박고랑에다 갖다 놨어. 하나님 앞에 갖다 드렸어. 첫 것을. 여러분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러다가 천국 갔어. 그 사람은 그또 친구한테 전도하라고 천국 갔는데 막 너는 나 거기 살고 싶은 거야. 안 가고 싶어 이 세상에. 나 보내지 말라고 나 여기서 살고 싶다 했더니 가라 카더리야. 자꾸 가라고. 왜 가라 가냐고. 저 안 가겠다고. 가기 싫다고. 가서 감자 심으라고 하더래. 가서 감자 심으라고. 그래서 가서 감자 심으라고 해갖고 세상에 나중에 눈 떠보니까 살아났더래야. 그래갖고 와서 그 아파서 죽었었는데 혼자 사는데 살아나서 보니까 자기가 하나도 안 아프더래요. 근데 감자 심으라고 그 선명하게 하나님 보여주신 게 생각나서 감자를 심었대잖아. 자기는 먹지도 않는 감자를. 혼자 사는데 먹지도 않는 감자를 왜 심어? 자기는 안 먹는데. 그래서 감자를 심었는데 왜 그 감자를 심었을까 하고 다니다 보니까 나중에 옆에 한 15, 16명 되는 고아원이 생겼더래야. 그때 그 시대에. 그 얼마나 먹을 게 없겠어. 그 시대에. 그 옛날이잖아. 근데 그 시대에 그 고아원이 생겼는데 그 고아원 갖다 주라고 해내보다 감자 농사 써서 다 갖다 줬대야. 갖고 그 고아원 다 갖다 캐다 줬대야. 그 고아원에 애들 먹여 살린 거야. 애들 먹여 살리는데 도움이 된 거지. 하나님이 그 일하게 하신 거야. 상급 받으시려고. 그 사람 상급 싸주려고. 예? 그래서 그 좋은 일 하게 하신 거야. 생명 살리는 일, 어린아이들 도와주는 일 하게 하신 거야. 그래갖고 또 죽었대야. 또 죽어서 갔더니 그때는 어떻게 또 가라 하더리야. 나 여기서 살고 싶다고. 나 보내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래도 너 다시 나아가 돼야 된다고. 또 살려놓더래 하나님이. 또 살아났어 이 사람이. 또 살아났더니 그 다음에는 그걸 갖다 왜 또 이걸 또 줘서 살아나게 했나.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글쎄 자기 그 동네 옆에 친구가 살고 있었는데 그 친구네 집에 가가지고 그 얘기를 했대야.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 얘기를 다 했대. 그랬더니 그 친구가 글쎄 느닷없이 하는 얘기가 야 그 하나님 나도 너처럼 천국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가냐 그러더래. 나 몰라 그랬대야.
자기가 모르니까 나 몰라 그랬대. 그러면 너는 그러면 어떻게 하다가 천국에 갔냐? 그러니까 나 이렇게 했어 하고 그 얘기를 다 해준 거야. 그렇게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게 그러면 너도 나처럼 한번 해봐 그랬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처럼 해봐. 그럼 너는 어떻게 했는데 다 가르쳐준 거야. 응? 이렇게 첫 것은 하나님 거니까 그냥 첫 것을 갖다 그냥 농사지면 다 첫 것은 갖다 하나님 앞에 드려봐. 그렇게 그 할머니도 친구가 다 그렇게 했대요. 근데 농사를 져서 자기는 어디다 갖다 놔야 되는지 모르겠더니 그 친구네 그 놨던 자리 거기다 갖다 놨대요. 친구도 그 자리 갖다 놨대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하고 똑같이 그러고 사는 거야. 우리 살리는 건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고. 그래갖고 계속 그렇게 살았대. 그 친구가 먼저 죽었대요. 그래갖고 나중에 그 친구가 가보니까 천국에 가 있더래요. 에? 그 친구가 천국에 가 있더래. 그렇게 믿은, 그렇게 하나님 믿은 그 친구가 그렇게 전해서 전도한 거잖아, 전도. 아니 자기가 어떻게 믿는지도 모르는 하나님을 나처럼 한번 해봐 해가지고 전했는데 그 친구가 천국에 와 있더라는 거지. 그리고 자기가 나중에 천국 간 게 세 번째 천국 간 거래요, 그 사람. 여러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천국은.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얼마나 말도 안 듣고 얼마나 이 머리 두드려가면서 머리 돌려가면서 계산해가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진창으로 만드냐고. 우리 신앙을, 그죠? 얼마나 엉망진창 만듭니까? 우리 진짜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순수하게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냥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끝까지. 근데 얼마나 우리는 계산기 두드려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얼마나 우리가 타락된 생활을 하냐고. 하나님이 아닌 타락된 생활을 하냐고. 다른 거 갖다 놓고. 여러분 나는 그 간증에 너무 은혜 받아갖고 야 저기서 대가리 뜯어내는 게 나구나. 저기서 진짜 계속 계산하는 게 나구나. 저런 순수함이 있어야 되는데 끝까지 그냥 저렇게 밀고 나가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 순수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우리는 그놈의 감자를 왜 심으라 하세요? 나는 먹지도 않는데요. 그거 왜 필요하게 나 힘들게 내가 땀 흘려가면서 그거 왜 줘야 돼요? 우리는 이럴 거 아닙니까? 내가 그러고 사는데 내가 여러분 왜 자꾸 따지기는.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지, 그치? 그러니까 내가 하기 싫은 거는 그냥 따지고 그냥 내가 하기 싫은 거는 그냥 안 하려고 그러고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수요일날 나와봐. 은혜가 쏟아져. 예? 정말 그냥 우리가 그 설교를요 하나님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한번 받아봐요. 은혜가 안 되나? 예? 우리는 그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마지막 때 알곡으로 준비돼야 됩니다. 오늘 또 찬양하면서